오늘의 말씀 창세기 26장 34절에서 27장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낭독해 드릴 테니까 자세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에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1978년에 약 300명의 세계 복음주의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 해석에 대한 시카고 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선언은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당시의 이 자유주의 신학과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이 성경 자체를 믿지 않는 거죠. 성경 자체를 비평하는 그런 사상과 로마 카톨릭의 이 성경이
묘하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에 대해서 성경의 무호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표한 선언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아주 기독교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프란시스 셰퍼 박사랄지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아주 조직신학자로 유명하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이 있고 저도 이분을 참 좋아하는데 이런 분들, 로만 가이슬러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의 이 대가와 같은 이런 분들이 바로 여기에 참여해서 이런 시카고 성경 해석에 대한 시카고 선언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는 태어나려고 폼도 안 잡았던 시대에 이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죠. 그 선언문 3조만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선언문 3조에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전체 성경의 중심 초점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그리스도의 중심성이 옳다는 것을 거절하거나 모호하게 하는 어떤 해석 방법도 거부한다. 3조가 이렇게 두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내용이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 성경 해석에 대한 시카고 선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외의 해석들은 거부한다. 우리는 이런 이제 복음주의 학자들이 이런 발표를 했죠. 지금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에 각종 다른 사상들이 들어와서 지금 엉터리로 성경이 해석되고 우리는 엉터리로 해석된 그런 가르침을 받아서 잘못된 이 신앙에 지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선언이 있어야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잘하는 말씀이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단 말이죠. 읽고 해석하는데 성경은 곧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는 반드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렌즈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만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서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축복권을 쟁취한 사건이 아주 우리 가운데 매우 오석되고 잘못 해석한 거죠. 오석되고 있고 많은 교인들이 그런 잘못된 해석과 이 메시지를 듣고 잘못된 신앙에 지금 젖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인 사건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쳐보세요. 제목이 주로 뭐가 나오냐면 물론 우리가 직접 듣기도 했지만 별미의 축복, 별미와 축복 이런 주제로 야곱이 별미를 들여서 축복받은 사건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지만 요즘에는 이 사건을 가지고 별미 헌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의 헌금 종류가 등장됐죠. 그래서 평상시에 드리는 헌금 말고 별도로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별미 헌금인데 별미 헌금을 드리면 축복을 배나 받을 수 있다라고 공공연하게 이 본문을 가지고 가르치고 야곱이 속임수를 사용한 속임수로 사용한 수단인 이 별미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둔갑되어서 아주 비윤리적인 기독교가 매우 비윤리적인 종교로 이 말할 정도로 이러한 이 별미의 축복, 별미와 축복, 별미헌금이란 이런 내용이 이 본문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27장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죠. 그런 메시지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축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유를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둔다는 그 중심을 사람에게 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이러한 신앙을 이 본문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몰들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교인들이 그런 메시지를 매료됐다고 한 사실입니다. 매료되어 있단 말이죠. 아주 그걸 선호해요.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엉터리 같은 말을 듣고 아끼지 않고 아낌없이 헌금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자기의 욕심 때문이죠. 인간의 이 욕망이나 탐욕 때문입니다. 특별히 먹는 문제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내가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축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신의 이 욕심과 이런 잘못된 메시지가 아주 결탁해서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와 해석에 대해서 성도들이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우리 정은 공동체에 오셔서 구속사적 성경 해석과 그리스도의 중심적 설교가 무엇인지를 지금 배워나가고 있으실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달에 추천 도서인 사람, 메시지, 이 사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소로 구성된 데린 패트릭의 교회 개척자라는 책을 읽어보라고 그랬는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여러분 2부 메시지만이라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히는 목적은 그건 어쩌면 지도자들이 읽어야 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분별력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책을 꼭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파포스 못 읽으면 2부라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창세기 27장을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본문을 우리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즉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이 야곱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 있는지, 이 별미축복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 사건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이 되는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메시지에 제발 좀 매료돼. 이렇게 메시지를 듣고 또 들어가면 복 준다 하면은 야, 진짜 그런 것 같네. 나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너무나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과 그런 설득력 있는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가 딱 결탁을 하면요, 대부분의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저런 공동체에 다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저런 교회를 다니면서 저런 아주 엉터리 같은 메시지를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너무 의심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의문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제 주위에서. 그걸 볼 때, 아니, 과거에 저 교회는 분명하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님이셨는데 여러 가지 어떤 일로 옮겼는데 정말 엉터리 같은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눈이 어두워진 이삭과 그가 한 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게 되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의 이 육신의 장자 에서를 불러서 너가 사냥을 해서 사냥한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여러분 이 별미라는 말을 오늘 바꾸세요. 맛있는 음식입니다. delicious food예요. 네. 여러분 이 별미란 말을 쓰지 마세요. 별미하니까 별도의 어떤 음식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맛있는 음식이에요. 오늘 제가 성경에 여기 말고 또 한 권에 나온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그 말씀이 이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오면 자기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은밀한 대화가 에서와 아버지 이삭 사이에 벌어지는 내용이 1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의 이런 행동은 당시의 축복의 간숙과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당시에 축복하는 그런 간숙과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행동이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축복을 할 때에는 반드시 모든 자녀들, 아들들을 부르거나 모든 친족의 남자들을 모아놓고 공개적으로 축복을 하고 상속하는 것이 정상적인 축복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과 50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49장에서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서 축복하는 내용의 그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50장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죠? 그의 친족들, 형제들을 불러놓고 이 축복하고 예언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에서 확인됩니다. 당시의 풍습이 그랬다는 거죠. 관습이. 이삭도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 두 아들이 있었으니까 적어도 함께 불러서 공개적으로 축복을 해야 하겠죠.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이삭이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법. 장자에서 한 아들만 불러서 축복을 하겠다라고는 이런 비정상적이고 편법을 지금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편법과 이런 불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교회도 심지어도 그런 일을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탐이요. 어떤 탐이요?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내용과 일치되는지를 여러분 이 사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만 가지고 제가 해석을 하게 되면 그릇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유기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 해석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데나 그 말씀을 듣고 다른 메시지를 듣고 감동적이다, 막 은혜가 된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이제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저거는 엉터리구나, 저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좀 분별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저의 정말 간절한 바람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저의 메시지를 듣고 또 목사님이 지 멋대로 해석하라고 있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비정상적이고 편법을 지금 동원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살펴야 할 사항은, 이삭은 자기가 에서에게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축복이 어떤 성격의 축복인지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무엇에 근거한 축복인지를 깊이 잘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에서와 야곱의 출생 시에 리브가가 받은 예언과,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 자기 아들 에서에게 이 축복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성격이고,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엇에 근거해서 한 것인지를 이삭이 알고 있다니까요.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서와 야곱이 출생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계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계시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복을 되풀이하는 그런 축복이에요. 어디에 나옵니까? 29절에 나오죠. 29절에. 자,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는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그 예언이죠.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이 축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받은 거룩한 약속과 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에 근거해서 지금 축복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삭은 이렇게 자신이 에서에게 하려는 축복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언약 자손의 후계자로 선택한 야곱에게 축복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이 맛있는 음식을 인하여서 그것을 만들어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다고 하고, 이런 축복의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에서에게 편법을 동원해서, 편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간섭에 배치됩니다. 배치되는 이런 방법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그가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노안으로 육체의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그리고 성경 전체는 성경에서 눈이 어두웠다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에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졌다라는 이런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진 것을 동시에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눈이 어두워졌다는 이 표현은 그 육신의 시력이 나빠진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에게 그런 인포메이션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에 그의 영적인 판단력이 어떻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눈이 어두웠다는 표현이 48장에서 다시 한번 사용하죠. 창세기에 여러분 족장사에서 다시 한번 사용되고 있는데 누구에게 사용됩니까? 야곱에게 사용됩니다. 야곱은 눈이 어두웠지만 정확한 영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행동에서 나타납니까? 거기도 축복하는 사건에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얻고 장남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얻습니다. 원래 장자의 축복에는 오른손을 써요. 오른손은 항상 명예와, 지난번에 다 배웠죠? 오른손을 얹는 것이 정상적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이건 역시 아주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것이지만 여기에서 야곱은 이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차자 므낫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을 보습니다. 요셉이 그걸 보고 있다가 이 일을 제기하죠. 그러자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2번이나 나도 안다니까. 내가 지금 몰라서 내가 이 지금 육신의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헷갈려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걸 깨우쳐 줍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지금 뭔가 어떤 사람은 그 표현을 통해서 정확한 영적인 판단력을, 분별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야곱은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거죠. 야곱과 같이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사람에게 이 표현을 야곱과 동일한 이런 동일하게 눈이 흐려졌는데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은 영적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을 성경에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제 사장입니다. 엘리제 사장. 엘리제 사장의 아들들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먼저 가서 고기를 탈취해 가다가 먹고 심지어는 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요즘은 뭐죠? 예. 그러니까 성행위를 했다는 거죠. 동침을 하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엘리제 선생이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영적 리더십과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는지 그 아들들에게 내 아들들아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로만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혼나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가문 전체가 재앙을 받는, 심판을 받는 사건이 사무엘상 3장에 나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처소에 누웠고 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의 영적 리더십이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로 옮겨가고 있었죠.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이 한 번도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이 없으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물었죠. 저 불렀습니까? 나 부른 적 없는데. 2번, 3번, 세 번째야 가서 그것도 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른 것 같다. 그래 그때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셔서 그렇게 대답을 해라. 그 태도죠. 그런 하나님께 대한 반응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죠. 그때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깨달을 정도로 엘리 제사장이 이처럼 영적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진 것을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야곱의 영적인 분별력,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 독자들에게 말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이 언약을 이을 진정한 장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계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해족속 여자들과,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 34절에 해족속 여자들과, 이방인 여자들이죠,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거룩한 언약 백성들의 이 거룩성을 혼합시켜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거룩성을 훼손시킨 에서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사냥한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면 축복을 하겠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무엇과 유사합니까?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꾼 에서와 똑같이 사냥한 고기로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넘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유사하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장자의 축복권을 하나님의 선택한 야곱에게 이처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이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꾼 에서의 행동과 유사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7장에서 고기라고 하는 이 사이드인데요. 사이드, 히브리어로 사이드라는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사냥한 고기예요. 이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에는 이 표현이 아주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우리말에는 사냥한 고기, 또 뒤에 가서는 고기로 붙여놨어요. 앞에서는 사냥만 해놓고 고기라는 단어인데 8번이나 여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이 별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맛있는 음식이라고 그랬죠. 마트함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별미,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별미, 아까 앞에서 제가 문제를 제기했죠. 별미라는 단어가 여기 말고, 창세기 여기 말고 다른 성경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에서는 여러분은 6번 나온다고 얘기했죠.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등장하는데 잠언이에요. 잠언 23장 2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기 잠언서에는 별미로 번역을 안 했잖아요. 맛있는 음식이라고 제대로 한 거예요. 창세기만 별미해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별미축복, 별미와 축복, 별미연금 이런 걸 만들어낸 거죠. 번역한 사람들 책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나이 같은 이 야곱이 맛있는 음식을 좋아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을 탐했어요. 그래서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든 목에 칼이 들어온다.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여러분, 지금 창세기하고 너무나 창세기 내용이 여기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탐하게 되면 속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미는 속이는 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뭐 별미 축복이니 별미 헌금을 말하는 것은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 속이는 것을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이란 말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삭의 눈이 어두워진 것이 고기와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이죠, 음식.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것이 고기, 이 마트함, 맛있는 음식, 여러분 여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27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육체의 음식에 집착한 나머지 에서가 해족성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을 보고 에서는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절대로 적합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것을 간파해야죠. 그런 증거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26장 34절 35절은 27장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제가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지만 실마리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에서가 해쪽 속의 여인과 이방인 여인과 결혼해서 자기들의 이 부모의 근심을 주는 것을 보고 여자의 후손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간파해야죠. 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셨으니까 리브가를 통해서. 이렇게 에서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야 하는데 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까? 바로 이 별미 때문에. 즐기는 별미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아내 와이프 리브가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별미,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줬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에서가 이제 죽기 전에 한 번 더 내가 우리 큰아들이 잡아온 고기로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고 내가 축복을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음식에 대한 탐욕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고기 문제 때문에, 고기 문제. 그들이 먹는 주식은 고기니까 그러지만 우리는 밥이죠. 밥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의 행동이 광야교회와 오늘 우리들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영적 판단을 흐리게 한 이 고기 문제 하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떠오릅니까? 어떤 상황이 떠오르죠? 민수기 11장이 떠올라옵니다.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에 기록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광야교회가 고기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냥 한 달 동안 먹이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재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할 때 함께 섞여져 나온 무리들이 원망을 하기 쉽죠. 그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들을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향을 받을 때는 꼭 이 섞여 사는 무리들, 성도의 영향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저 불신자들,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들이 자꾸만 그들의 관심, 그들의 세계관, 그들의 문화, 그들이 추구하는 것, 집착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거기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 광야교회가 이스라엘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거기 보면 분명히 섞여 나온 무리들의 영향을 받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뭘 먹었다가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파도 먹고 뭐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요즘 많이 나오는 마늘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이 만나밖에 먹을 수 없구나 하고 그들이 원망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력은 쇠하여졌구나. 자, 지금 여러분 이 늙은 것과 이 음식에 탐하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잖아요. 이삭이 나이가 들자 아마 이 음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음식에 탐욕을 부리며 그걸 통해서 자기 힘을 보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말씀 좀 깊이 묵상하고 말씀대로 좀 살지. 하나님이 리브에게 하신 말씀 좀 깊이 묵상하고 좀 그 말씀에 따라서 좀 가정을 통치하고 그리고 전투적인 자기들의 축복 방식까지 다 편법을 동원해서 할 만큼 이렇게 지금 음식 문제에 먹는 문제에 그가 깊이 이렇게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죠. 모세가 그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났든지 뭐라고 하나님께 원망한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이 모든 백성을 배웠습니까? 임신했냐 이런 거죠. 내가 잉태를 했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 모든 백성의 줄고기를 내가 어디서 도대체 얻으라는 말입니까? 그들이 나를 향해서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왜 이 책임을 나 혼자만 져야 합니까? 모세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이 모든 백성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불평을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두 규빗, 여러분 두 규빗가 여기서 여기까지 한 규빗이에요. 45cm야. 90cm? 90cm 정도로 그냥 지면에다 깔아준 거야. 깔아가지고는 한 달 동안 먹어. 그래서 고기가 코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먹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 중에 재앙을 받아서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리켜서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여러분 이 탐욕의 무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삭이 지금 이런
탐욕, 음식 문제로 항상 교회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별미 축복, 별미 헌금을 내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런 엉터리 같은 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 듣고 헌금을 기꺼이 하고, 이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교회 다닌 것이 헛것이라는 거죠. 도대체 성경 읽는 걸 어떻게 배우냐는 거죠. 제가 왜 여러분에게 설교의 서두에서 꼭 이 성경을 읽는 방법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이 문제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으면 끝장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탐욕의 무덤, 기브로 탔다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기 문제,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삭과 이것을 오버랩 시키고 있는 거죠. 오버랩 시켜서 하나님이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탐욕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보지 못하게 한다. 영적 판단력을,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깨우쳐 주는 거야. 그들이 계속 원망하고, 왜 고기가 없네, 먹을 게 없네, 마실 게 없네. 하나님 다 책임져 줄 텐데. 고기 문제로 광야교회 역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이 구원,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계획을 지금 그르치게 하는 그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27장에 이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탐욕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브로 탔다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민수기 11장을.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뭐가요? 바로 이 탐욕이. 이방인들이 고기 문제, 별미 문제에 집착하며 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행동해야 하는데, 별미를 가지고 나가서 복을 받겠다? 탐욕을 부추기는 일이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교인들은 이삭처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뒷전이고 나는 별미를 바쳐서 복을 받겠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오염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 해석에 대한 시카고 선언을 제가 나중에 원문 드릴게요.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물론 번역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다 돼 있긴 한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정말 그런 그 역사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었으면 그런 선언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눈이 멀어서 탐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삭과 광야 교회와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눈먼 우리들, 눈이 어두워진 우리들. 그래서 이 물질만 계속 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와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것은 결론 부분에서 다시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오늘 5절부터 29절을 보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이러한 계획을 누가 듣죠?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고,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축복받는 이런 내용이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대요. 자세히 기록될 때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리브가는 이삭이 별미를 먹고 에서를 축복하는 계획을 엿듣고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은밀하게 세웁니다.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전부 다 방식들을 편법을 쓰는 거죠. 축복을 받으려면 정상적으로 가족을 불러놓고 함께 이렇게 차자는 차자의 복, 장자는 장자의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아요. 서로 별도의 은밀하게 이런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아버지를 속이는 일로 저주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죠. 축복권이라는 큰 목적을 두고는, 그것을 쟁취하려는 그런 목표를 두고는 자신의 속임수를 성공시키려고 자신을 의심하는 아버지 이삭을 무려 3번이나
거짓으로 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뭐죠? 신성 모독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까지 빙자하고 팔아서 이삭을, 아버지를 속이죠. 20절 보실까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주의합시다. 진짜로 속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해야지,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런 얘기 남발하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는 정말 그 얘기를 주의하려고 잘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대원 목사는 영성이 없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신중하게 쓰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죠. 믿으면서 해요. 진심으로 정말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속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자기들이 짜고 치고 지금 이렇게 해온 일을 갖다가 목표가 있잖아요. 쟁취하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들어서 자기 집에서 키우는 염소 새끼 잡아놓고 순조롭게 만났다, 이런 거짓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한단 말이죠. 교인들이 말이죠,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데나 하나님이 하셨다. 자기들이 다 만들어 짜놓고 다 한 일을 갖다가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팔면 안 되죠.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십계명에 나왔지 않습니까? 망령 때 일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망령 때 일컫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도 지금 욕심 때문에 이런단 말이에요. 리브가와 야곱이 만든 별미를 함부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훼손됩니다. 복음이 일관되게,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까지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지, 구약에서는 이런 거짓을 인정해줬다가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거짓의 수단으로 사용된 별미를 들어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별미를 들어서 하나님을 복을 받겠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메시지는 듣고 누가 황금하면 야, 거짓말이 하지 마,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수단과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여러분, 형국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불경스러운 존재로 기독교를 정말 우스운 그런 종교로 만들어버린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문제라면 이렇게 야곱처럼 거짓을 속에다 그걸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말해야 됩니까? 리브가와 야곱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 예언, 이 약속의 말씀을 들었죠. 듣고 들었다면 이것을 붙잡고 이 말씀을 믿고, 비록 이삭이 에서에게 지금 축복하려고 하지만 그 약속하신 말씀을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을 스스로 지켜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야 됩니다. 저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변명을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저쪽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 복이 달아날까 봐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변명을 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야곱의 이 생애에서 그것을 여실히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틀렸다는 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복을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해가지고 쟁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이 일만 꼬이게 하고 더욱 문제만 만들어내는 것이야. 우리가 과거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거짓과 속임수는 죄악입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것은 정당한 일이, 결코 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러한 행동은 에서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써 여자의 후손의 계보에 적합하지 않는, 선택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야곱 역시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기에 적합하지 않는 자임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는가, 십자가가 무슨 십자가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과 어떻게 여러분 이 상황이 연결되는지를 보시자는 거죠. 야곱이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자가 되었죠.
영적인 장자가 되었죠. 장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행동을 인정해 주셨을까요? 인정해 주지 않았을까요?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을 차지한 그 이후의 생애가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리브가는 에서가 야곱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입을까 봐 매우 근심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는데, 그래서 만들어낸 아이디어가 무엇입니까? 네, 자기 삼촌,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도망시킨, 피신시키는. 그래서 이삭은 도망을 가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말죠. 그리고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이 심은 대로, 심은 그 속임수의 씨앗을 그대로 거두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삼촌 라반이 삼촌 아버 집에 살고 있을 때에 그 딸이 2명 있는데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작은 딸 라헬을 사랑했죠. 작은 딸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7년간 일해. 그럼 줄게. 이렇게 해서 7년이 딱 찼어요. 7년 차서 잔치를 딱 베풀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레아를 딱 데리고 와서 삼촌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동네의 풍습은 큰 딸이 먼저 시집가는 것이 풍습이야. 무슨 얘기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7년 더 일해. 그럼 14년을 더 일하라 하는 거야. 이렇게 속임을 당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야곱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창세기 29장 25절 26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함이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자기가 지금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일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가 심은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속입니까?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또 이처럼 속임과 거짓의 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어떤 일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갔다가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그를 어떻게 애굽에다 팔아버렸어. 팔아버리고 순념수를 잡아다가 그 피를 그의 옷에다가 묻혀가지고 돌려보내서 아버지, 동생이 이렇게 짐승들에게 아무래도 악한 짐승이 잡혀서 죽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냈죠. 그 옷을 붙든 야곱이 오랫동안 애통한 사건이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여러분 그의 인생은 속임수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그가 심은 그 씨앗이 그대로 그의 생애 가운데 이처럼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야곱의 이러한 행동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비록 선택받은 자이지만 수치스러운 자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의 저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너희는 수치스러운 자야. 너희들은 수치스러운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거죠. 지난주일 오후에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죠. 네. 리브가와 야곱은 양을 잡아 별미를 만들어서 이삭에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양을 잡아, 제가 지금 여러분이 표현했죠. 뭘 잡았습니까?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서 별미로 만들어 드렸다고 그랬죠. 염소가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야곱의 사건에서 야곱과 관련해서 양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염소가 등장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배경에서 양은 명예를 상징하지만 염소는 뭘 상징한다고요? 수치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염소 새끼를 이렇게 잡아들인 일과 야곱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털이 없는 매끈한 사람. 털이 없는 매끈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이 배경에서, 유대 배경에서 수치스러운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야곱을 수치스러운 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자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에서를 위로하기 위해서, 에서로 야곱이 위장하기 위해서, 큰아들로 위장하기 위해서 염소털로 위장한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일관되게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냐면 수치스러운 자다. 야곱은 수치스러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지금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눈이 멀어서 육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이죠. 음식에 대한 탐욕입니다.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이 가장 중대한 문제,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도 내팽개치는 이삭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해서 축복권을 쟁취하는 이삭의 행동은 광야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본래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자인가? 우리가 어떤 자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언급하고 갈게요. 제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성취하는 그런 도구로서 그런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여러분, 하나님 부신 소명은 어디 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응?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이상한 아들이 이상한 신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온갖 이상한 것들 다 하는가, 그런 것을 목사 아들이 할 수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우리 아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아니, 먹고 살기 넘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쌓아놓고 있는데 무슨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문제입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언약까지도 내팽개치는 이런 이삭의 모습이 고친 광야교회의 모습이며 오늘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진정 성도와 교인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기 덩어리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기를 얻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은 성경이 누누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했죠. 그래서 눈이 멀어 있는 이처럼 눈이 멀어 있어요.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는 사라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자녀처럼 거짓과 속임수를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야곱이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단의 자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는 이걸 정당화할 수 있다라고요. 이것을 자유권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이것은 수치를 반드시 영원히 수치를 당해야 할 그런 사단과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주시려고 수치의 상징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교회에게 말하려고, 이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창세기 27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능력 한번 발휘해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말로 한번 해봐. 한번 능력을 발휘해봐. 이렇게 조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서 참고 내려오지 않고 그 부끄러운 수치를 온몸으로 다 받으셨죠. 왜 이렇게 참으셨을까요? 그의 기쁨이 무엇이길래?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쁨이 있었다면 그 기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을 보지 못하고 지금 여기서 고기 달라, 왜 우리는 이처럼 만나만 먹어야 되냐, 이렇게 계속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광야의 경주를 그것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먹는 이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이 눈이 어두워지는 거, 이 분별력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영적 이 판단력, 분별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기도하세요. 기도할 게 없다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사건은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기 위한 사건이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인간 중심적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 엉터리 같은 메시지 듣고 복 받으려고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그건 정말 엉터리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과 수치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별미의 탐욕을 부리지 말고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조차도 내팽개치는 이런 야곱, 이런 이삭과 또한 수치스러운 일을, 온갖 수치스러운 일을 해서 이제 주님이 그 수치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전히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